오늘은 에스겔서 21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토지 분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토지 분배에 관한 내용이고, 또 9절부터 25절까지는 리더, 이 지도자의 통치 원칙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 이 토지 분배에 관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토지를 나누는데, 땅을 나누는데 누구에게 이 땅을 나누어 줍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자, 33장부터, 에스겔 33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할 때 첫 번째가 성전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하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배에 수정 주는 사람들, 성전 종사자들의 이 복리후생까지 이 에스겔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일하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데, 먼저는 이 성소를 만들 땅을 따로 떼둡니다. 일단은 성소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제사장들의 이 사택 부지를 따로 떼둡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를 사용할 땅도 따로 떼둡니다. 이 땅의 한가운데 성전을 짓고 그 주위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 위쪽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배정해주고, 그리고 중앙 좌우로 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좌편과 우편에는 왕에게 그 땅을 배정을 해줍니다. 자, 왕의 처소가 두 군데죠. 가운데 성소가 있고 이제 좌우로 왕의 땅을 꽤 넓게 줍니다. 그러니까 의외죠. 성전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에는 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아무래도 유사시에 왕의 거처를 따로 이렇게 나누면 유사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한쪽에 쳐들어오면 한쪽이 도망가고, 왕이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에스겔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고향에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 분배 문제를 먼저 이제 교육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 처음 입대하고 워낙 지루하니까 밤마다 누워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카니발 자동차 한 대 사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밴을 사가지고 옆자리에는 어머니를 앉히고, 중간에는 아버지를 앉히고, 뒷자리에는 누나와 매형을 앉혀서 그렇게 여행을 가야지,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료한 군 생활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내 꿈 생각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언젠가는 나도 지도자가 되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견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포로들, 땅을 다 뺏긴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땅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 땅 나눠주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33장부터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땅도 회복을 한다, 우리에게 땅이 다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땅 분배에 관해서 제가 포인트를 둔 부분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축복 분배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자, 받은 땅 중에 한 구역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땅에 대한 11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예물,
이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온전한 예물이라 함은 흠 없는 소나 양, 염소가 되겠죠. 흠 없는 것이 아무래도 가치가 더 나갈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예물을 드렸는데 전부가 아닌데도 마치 전부를 드린 양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통 입술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웃에게 베풀고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항상 먼저 후히 부어 흔들어 채워주십니다.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지도 않고 헌신해라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미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도 보면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일단 돈을 주고 나서 책임을 묻지, 돈도 안 주고 왜 장사를 안 했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다 살게끔, 다 살 수 있게끔 마련해 두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못 읽으면 성전을 지을 땅도 떼가시고, 제사장 사택부지한다고 또 땅을 떼가시고, 레위인 거주지 마련한다고 떼가시고,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일수까지 떼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라고 찬성해서 그랬죠. 하나님은 먼저 부어주시고 찾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땅 분배에 관한 두 번째 포인트는 압제하지 않는 왕 만들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자, 땅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이 땅을 분양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나 보니까,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면 왕들이 다시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일종의 이 백성과 왕의 관계에서 평화를 위한 그런 자구책 같습니다. 자, 다른 각도로 보면 옛날에는 왕이라고 땅 주고 토지 주고 그렇게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잘 다스려야지, 백성들이 한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돌아보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더 측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땅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백성이 오히려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죠. 본문 8절에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때 나의 왕들이라고 복수를 쓴 이유가, 나의 왕이가 아니고 왕들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복수를 쓴 이유가 과거에 이렇게 땅을 빼앗는 왕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먹고 살 걱정 안 하도록 미리 챙겨줄 테니까 이 백성들 땅 빼앗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도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이 국정을 돌보는 왕이 백성들보다 더 야위고
맨날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은 나라 일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분배한다든지 또 물질을 분배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소속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땅 좀 더 달라고, 이 아낙 자손의 지역에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 이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이라고 정해놓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거룩한 구역이라고 제목을 정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제목이 달려있을 건데 1절부터 8절까지 앞에 제목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 성경의 버전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똑같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쓰이는 땅은 거룩한 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데려온 나귀 새끼가 있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 그 어떤 나귀보다 그 나귀는 주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오늘 얘기하는 땅이 되었든 기술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질 때 그 은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내가 섬기는 사역, 내가 드리는 헌신에 거룩이라는 단어로 수식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